안녕하세요. 여의주입니다. 오늘은 금평저수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금평저수지는 상제님 지으시엔 마을이 있던 육지였습니다. 그 육지가 상제님께서 공사를 보신 후 지금의 금평저수지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육기초로 지어진 지금의 증산법정교가 있기 전 상제님의 채백을 모셨던 자리가 바로 금평저수지에 잠겨버린 동곡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증산도 도전해보면 상제님께서 금평저수지에 대하여 공사 보신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상제님께서 구리골 앞에 가시덤불 무성한 금강터를 가리키시며 이곳에다 장사하라 하시니라. 이에 자연이 제 선산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자갈밭에다 묻겠습니까? 하며 듣지 않거늘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룡천년의 진룡이 강림이라. 나중에 청룡, 황룡이 들끓어올라 인성을 쌓는 이로운 자리니라 하시고, 집안새가 봉이 될 줄을 누가 알까? 참된 줄을 알면 네 차례가 오겠느냐 하시니라. 하루는 구리꼬라 큰 버드나무 아래에서 소풍하실 때 자리에 한참 누워 계시다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물속에 누워있노라 하시거늘 성도들이 그 연고를 여쭈니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너희들은 이곳에서 배 타고 고기를 잡으리라 하시고, 다시 구리골 앞길 어디쯤에 가 서시어 모가나무 단장을 땅에 꽂으시며 장차 이곳까지 물이 차리라 하시니라. 또 하루는 구리골 앞에서 다리 사이에 단장을 끼시고 원평에 사는 한 사람에게 뒤에 앉으라 하시어 배를 타고 가자 꼭 잡으라 하시니 문득 원평에 당도하여 있더라. 어느 날은 상제님께서 구리골 앞을 가리키시며 여기에서 낚시질하여 반찬을 하리라 하시고, 갑칠에게 낚싯대에 굵은 노끈을 달라 하시어 못을 매달아 드시고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하시니라. 이어 구리골 앞들로 나가시어 눈뚝에 앉아 눈바닥에 낚싯대를 들이우시고 어이쿠 물렸구나 하시며 낚싯대를 젖히시니 그때마다 붕어가 낚이므로 갑칠이 이를 받아 깨미에 깨니라. 이와 같이 연신 붕어를 낚아 올리시며 말씀하시기를 거참 물도 좋다 하시니라. 또 어느 여름날에는 상나무쟁이 주막에서 필성과 술을 잡수시고 주막 아래 바위에 누워 엄지발가락을 움직이시며 내가 지금 물 위에 누워있노라. 필성아, 앞으로 여기 발끝에까지 물이 찬다. 여기까지 배 들어온다 하시고 손을 들어 수양산을 가리키시며 저 산 중턱으로 길도 나고 차도 다니리라 하시며 치흥에 겨워 뱃노래를 부르시니라. 또 하루는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산사 황금대맥은 천지의 대용맥이니 누구든지 가히 범점치 못하리라 하시니라. 상제님께서 구리꼬라 큰 정자나무 밑에서 소풍하실 때 항상 금산 안과 용화동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곳이 나의 기지라. 장차 꽃밭이 될 것이요 이곳에 인성이 쌓이리라 하시고 수양산 그늘이 강동 80리라 하시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천왕지왕 인왕후에 천하지 대금산사라 하시니라. 하루는 성도들이 여쭈기를 금산 산골짜기가 좁은 것 같사옵니다 하니 말씀하시기를 장차 부 한 장만 그려 신명에게 명하면 힘들이지 않고 산을 옮기고 땅을 개척하리라 하시고 산을 향해 막대기로 내리 그으시며 장차 제비산과 송장산을 3번 불칼로 깎아야 하리니 제비산과 비제와 송장산은 발 한 번 구르면 서해 바다로 나가느니라 하시니라. 하루는 구리골 약방에서 동굴을 가리키며 말씀하시기를 저곳에 물이 차서 못이 되리라. 내가 출세할 때는 금산사로부터 물참 방죽 사이에는 너희들이 살지 못할 것이니라 하시니라. 또 하루는 구리골아 금남 바위를 가리키며 말씀하시기를 이곳이 금화문이니라. 이곳에서부터 금산사까지는 문 아니요 이곳에서 원평 쪽으로는 문밖에 되느니라. 어떠세요? 들어보니 금평저수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상제님의 유서가 들어온 자리도 지금은 금평저수지 속으로 잠겨버린 오기초 자리가 있던 동곡 성전이었습니다. 또한 상제님의 채백을 3월 3일에 잃어버리고 27년 후 또수에 맞춰 정확히 27년 후 3월 3일에 봉안하게 된 것도 지금의 증산법정교 자리가 아닌 바로 금평저수지에 묻힌 오기초 자리인 동곡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화은당 실기와 증산법정교 60년사에 상제님의 채백을 도난당한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청기 77년 1947년 9월 19일 성부님 탄광 기념치성에 정씨 성모님께서 하명하시되 무자년 2월 10일에 정읍 차교주의 집에가 사시를 물어서 너의 아버님 채백을 찾아서 모셔오기에 힘써라. 그 후 상제님 채백을 찾아 동국 성전에 옥체를 모시니 이번에는 성부님께서 명령하시되 무자년 3월 3일에 봉안식을 행하라고 하시기에 성전 후편에 묘각을 짓고 또 도적이 들지도 모를 일이어서 4명씩 번을 짜서 지켰다고 합니다. 청기 78년 3월 3일 성부님께서 옥체 봉안식을 거행하니 그동안 선사는 혈식으로서 옥체를 찾아 모시고자 했던 일편단심에 오늘을 맞게 되니 서럽고도 기쁜 마음에 복받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성부님의 채백은 제세시 종도들에 의하여 동곡 장태날 기슭에 장사에 모셔졌는데 그 후 무국도 교주였던 조철제에 의하여 야밤에 성부님의 옥체가 도굴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이때부터 일부 사욕의 눈이 어두운 자들에 의하여 성부님 옥체는 순환의 시기를 맞게 되었다. 성고를 서로 차지하려는 각 교파 간의 싸움은 교도들을 동원하여 성고를 탈취해가는 실력 행사와 법정 소송이 제기되는 등 큰 분쟁으로 비화되었다. 이런 와중에 보청교의 교도 수십 명이 무국도를 습격하여 성부님의 채백을 다시 탈취하는 과정에서 왼손 성골이 분실되고 말았다. 청기 79년 1949년에 태극도 신도로 있다가 본교의 남명한 엄병윤, 신도균, 정기택이 분실된 성부님의 왼손 성굴은 그 당시 조철제가 수습하여 보관해 오고 있다고 제보하므로 이에 선사님께서 성부님의 분실된 성굴을 찾아 모시고자 법적인 절차를 밟으니 이듬해 정초, 태극도 임원들이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분실된 성굴의 소재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무지몽매한 자들에 의하여 성골의 한 부분이 영원히 분실되고 말았으니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종교의 역사는 선사님께서 전주 노송동에서 증산 법종교를 창교하신 후 의성 금성골, 장대골, 김제 구미안, 동곡 등지를 5차례 옮겨가면서 상제님 천지공사의 도수를 확정하기 위한 제반 행사에 헌신하시고 기축년에 6번째인 현재의 오리알터의 기지를 정하시고 10년간에 걸쳐 제반 정각과 신의 등을 확정하시고 도생의 수련을 위한 지침을 제정하신 후 기해년 4월 초하루에 56세를 일기로 선하셨습니다. 선사는 교조이신 상제님의 천지공사 종교를 위하여 상제님의 외동딸로서 화연한 천상선녀라고 합니다. 지금의 금평 저수지는 판박을 상징하는 오기초 자리로서 후천을 의미함과 동시에 어미의 양수가 모인 모혈 자리를 상징하기에 양수를 상징하는 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하여 상제님께서 사람들이 살던 논밭으로 형성된 마을을 지금의 금평 저수지가 되도록 공사를 보셨던 것입니다. 증산도 도전에 보면 상제님께서 하루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악산 치맛바람을 아느냐. 모악산 치맛바람이 장차 천하를 진동케 하리라. 모악산은 청진 간운형인데 그 살기를 피워내는 바람에 세계가 물끓듯 하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 속내에는 천지 어머니이신 정씨 대모님을 모악산 치맛바람에 비유하였던 것입니다. 증산도 도전에도 나와 있듯 모악산이 어머니산이라는 것에 대하여 상제님께서 전주 모악산은 순창 해문산과 서로 마주서서 부모산이 되었나니 부모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모든 가족을 양육, 통솔하는 것과 같이 지운을 통일하려면 부모산으로부터 비롯해야 할지라. 그러므로 이제 모악산으로 주장을 삼고 해문산을 응기시켜 산하의 기령을 통일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